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어제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제라는 단어 안에는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제한다 이 말은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훈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다는 거죠.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며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운동 경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반드시 엄청나게 절제하며 훈련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 신앙인이 해야만 되는 신앙의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절제해야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또 오락생활 절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절제를 해야 되죠. 이 절제가 없으면 훈련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절제의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탐심,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가려고 하죠. 그 탐심을 절제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훈련,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는 뭐냐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을 절제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훈련,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절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것이 뭡니까?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밑에서 반석처럼 받쳐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열매를 받쳐주는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의 훈련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 보면 육체 연습, 육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건데,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역시 기본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 훈련들을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를 해서 내 사람 한 사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생활인데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진 부분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훈련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강화 훈련입니다. 자기 강화 훈련. 자기를 좀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요,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 쉽게 말하면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몸의 힘을 기르는 운동이 바로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력의 힘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강화 훈련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더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강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이 운동선수들이 하는 일들이죠. 자, 신앙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신앙의 근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은 기본적인 신앙인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 계속돼야만 그 위에다가 자기 강화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위에 신앙의 덕목을 이제 더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덕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덕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 위에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덕목들을 계속 쌓아가면은 이게 자기 강화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신앙의 덕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제 썩지 아니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하죠. 운동선수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금방 썩을 것이다. 그러나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향하는 그런 믿음, 소망, 이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썩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제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은 만질 수도 있고 벽을 뚫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썩지 않는 기업. 그것이 뭐냐면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기업,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해야 될 신앙의 훈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잘 훈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동선수들이 아주 호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절제의 은사를 발휘하여 신앙의 훈련을 잘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